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호흡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젖된 아이가 주님 품에 있음같이 주님 안에 온전히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은 구약 17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발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에바다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새벽마다 울리는 에바다 찬양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어도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교회 내에서 많이 쓰였던 용어를 생각해 보면 거룩과 헌신만큼 많이 쓰인 용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많이 쓰인 만큼 때로는 이 거룩과 헌신이라는 용어가 축소, 왜곡되어 온 부분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컨대 거룩은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는 용어가 되기도 했고, 또 헌신은 교회 안에서만 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고는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위한 종교인은 양성해 왔지만 삶을 위한 신앙인은 양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를 자세히 묵상해 보면 레위기의 제사와 또 거룩이라는 용어는 단지 그저 제의적이며 예배 의식적인 행위만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는 궁극적으로 자신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제사의 제물과 방식 역시 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을 사용해야 하고 방식 역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를 만약 예배라 할 수 있다면 예배 역시 자신을 불태우는 행위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죄성과 자기라는 존재 자체를 태워 없애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제사는 그저 철저하게 모든 방식, 모든 제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제사이든 예배이든 그 목적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의 만족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와 예배를 통해 나의 존재를 완전히 태워 없애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맞춰져 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의 모든 자리는 내가 죽는 자리이고 어그러졌던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아래 다시 회복되는 자리이자 하나님께 다시금 맞추어져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새로움을 덧입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흐름을 보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우상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교도들의 신전 제사와 같이 자신들이 정성껏 준비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복이 된다 여겨왔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역시 이러한 이교도들의 제사 신앙과 아주 유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어제 주일 설교를 통해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이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룩한 삶이 단지 제사와 예배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사는 나를 태우는 행위이고 그 태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 회복된 관계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삶 자체가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의 토대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9절은 곡식을 거둘 때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삭도 줍지 말라 말씀합니다. 또 10절은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라 하십니다. 이유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내가 일하여 번 돈의 일부를 가난한 이들을 위해 조금 남겨두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 다 쓰지 말고 내 가족만을 위해 다 쓰지 말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내가 번 돈의 일부를 남겨놓고 떼어놓고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십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나는 가난한 이들과 거류민들을 돌보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백성인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시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십계명을 떠올리게 해주죠.
13절의 말씀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반절을 보니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라 하십니다. 보통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품꾼에게 그날의 삭을 주지 않으면 그날 밤은 꼬박 배를 골마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품꾼의 품삯을 반드시 그날 채워주라, 챙겨주라 하시는 겁니다. 14절은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비록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몸이 불편하여 연약한 자를 무시하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15절에서는 재판할 때 가난한 자, 세력 있는 자를 불문하고 공의로 재판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재판이 그 사람의 처지에 따라 이해관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16절, 18절에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웃사랑의 계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거룩이란 단지 우리가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요즘에 아주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이 북한을 배경으로 한 신앙적인 내용이 바탕이다 보니 낮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에서 단체로 관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란스러웠던 그분들은 뒤늦게 온 분의 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어떤 한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뒤를 돌아보며 큰 소리로 이리로 오라고, 영화가 시작되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휴대폰에 플래시를 켜서 뒤에 자리를 비춰주는 거예요. 뒤에 있던 관람객들이 그 플래시를 다 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제가 만약 그분들을 인솔해온 담당 교육자라면 자중시키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 영화관에는 그들 외에 일반 관람객들도 있었습니다. 제 뒤에 앉아있는 분이 신앙인 같았는데 제 귀에 들릴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러니 기독교가 욕을 먹지. 여러분, 그 순간 거룩이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영화관 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일반 시민으로서 에티켓을 잘 지키고 다른 관람객들을 배려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종종 일주일에 한 번 잘 알려진 찬양 집회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찬양 집회 동안 뜨겁게 찬양하고 은혜를 받은 이들이 집회를 끝나고 버스를 탈 때 먼저 타려는 모습들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거룩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당 안에 모여 신나게 찬양하고 예배당이 떠나갈 듯 함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거룩이겠습니까? 그 예배당 밖을 나와 먼저 타려고 질서를 어기는 그 모습 속에서 거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룩은 그 순간 조금 더 질서를 지키며 배려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용어를 오해해서도 축소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경건은 반드시 삶으로 이어지고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식당과 카페에서 점원을 대하는 태도, 은행에서 직원을 대하는 말투,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거룩이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한번
잘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으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거룩의 의미를 온전히 알아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거룩은 지키려 하였지만 예배당 밖에서의 거룩은 지키며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언어 속에 친절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짓 속에 주님의 성품이 배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의 몸을 스치고 지나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이 왜 이래 비난하기보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변해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주님의 사랑받는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현실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순간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주님께 다 맡기며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인내로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그렇게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